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과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호칭을 부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청년이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는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희망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날들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은이는 가정의 꽃이요, 교회의 희망이요, 민족의 보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대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장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청년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합니다. 이 청년의 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진취적 기상이 어느 때보다도 청년의 때에 넘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취 의욕도 창조적 잠재력도 청년의 때에 충만합니다. 청년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희망이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될 인물들이 잘 될 때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번영이 있고 발전이 있으며 평안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에게는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을 향한 과정일 뿐입니다. 청년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의 주인공입니다. 주어진 젊음의 시간 속에서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고 일하면 승리의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낭만에 있습니다. 낭만은 미래의 추구이고 낭만은 행복의 순례이며 낭만은 사랑의 동경입니다. 그러기에 청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청년은 정의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청년은 숭고한 사랑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은 희망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얼굴에 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얼굴에 화기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온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은 개성의 인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가로는 얼굴은 정신의 문이요 초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년 시절부터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을 역설하면서 당시에 전국에 미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에게 충만해야 할 바람직한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삶이 창출됩니다. 그 삶의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1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히 청년의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치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한 터전 위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남에게 베푸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 4절에서 6절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삶의 진리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에게 주는 귀한 교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척도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경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나이는 20대로 젊으면서 마음은 80대로 늙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나이는 70, 80인데 마음은 28 청춘처럼 젊은 노장이 있습니다.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연령이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음이란 무엇입니까? 청년의 혼과 청년의 의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청년입니다. 몸이 젊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년의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한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청년 모세는 애국적 정의감에 불타서 이집트의 부와 지위와 영화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청년 기드온은 보리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 다니엘은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시대를 거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강직한 신앙으로 불타는 열정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에 살았습니다. 청년 바울은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종 노예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공생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청년 디모데는 목사로 인직을 받고 사도 바울 선생의 교훈을 따라서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청년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개인적인 삶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에 산다는 것은 순수성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역사관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멋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멋이 없을 때 이미 그는 청년이 아닙니다. 마음에 순수치 못하고 막질 못하고 세상의 탕류에 따라서 사는 삶, 그런 혼탁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이미 젊은 혼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서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애국 시인인 구런의 어부사의 창랑가에 나오는 어부처럼 중취독성, 즉 모두 취하여 있는데 홀로 깨어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취독성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홀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이 어부처럼 중취독성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분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 날 거지와 같이 구걸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이미 젊은이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순수성이 아닙니다. 이해 타산에 따라서 살고 사리 사욕의 노예가 되고 무사 안일이나 꿈꾼다면 그는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또한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즉 비전이 없으면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비전으로 바꿔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비전이 없으면 성도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방자에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큰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지놓고 비전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수전노에게도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좌절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목표가 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방황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애국 청년 여러분, 실패하면 다시 도약해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불합격하면 다시 노력해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셋째 아들 선인군이 전교 496등 중 490등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공부함으로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또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기사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59점으로 낙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60점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더니 1점이 부족해서 낙방하고 말았다고 하면서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언하기를, 아들아, 최소한 80점 이상은 맞는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너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사 자격증만 해도 6개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합격해서 지금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오뚜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좌절하고 오늘 낙심하고 오늘 절망하며 패배감에 묶여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내가 젊은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3마디뿐이다. 젊은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한 진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파토스의 열정과 창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인생을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말할 것 없이 청년의 때 더욱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란 현재를 즐기면서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현재적인 삶을 마음껏 즐기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마음껏 세상적인 향락만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본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의 요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의 삶을 기쁨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겁게 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은 이 생을 즐기되 적극적으로 낙을 누리는 삶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낙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즐김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엄격히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그것이 영원한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세.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를 알고 있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또 너무 지나친 나머지 현실 도피나 비관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선악관에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모든 언행 심사를 조심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마땅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훈은 특히 청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혈기방강한 젊은이는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방탕과 죄악의 길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루하루 좋은 날을 씨앗을 심듯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씨앗에서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저를 전도한 이 황기석 집사님이 키우는 돼지 막사에서 생활하면서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 집사님은 순천대 축산과 선배님으로서 제가 바람직한 목회자가 되도록 늘 기도로 도우셨습니다. 그 선배님은 나주의 그 돼지 농장을 모델로 삼고서 돼지 요크셔, 햄프셔 이런 돼지들을 1000마리의 돼지를 키웠습니다. 함께 나주 농장에 가자 해서 가보았더니 그 사무실 책상 위에 그 액자에가 그 사장님의 좌우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좌우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좋은 행동을 열매 맺을 것이다. 좋은 행동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좋은 습관을 열매 맺을 것이다. 좋은 습관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좋은 인격을 열매 맺을 것이다. 좋은 인격을 심어라. 그러면 좋은 운명을 결실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의 때인 만큼 이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의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기서 공고한 날은 원어상 악한 날을 뜻하는데 악한 날들을 뜻합니다. The evil days. 즉 본문에서는 인생의 노년에 맞게 될 쇠약한 날들, 괴로운 날들, 역경의 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청년의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기를 싫어합니다. 오래오래 젊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죽었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도 죽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죽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죽었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젊음은 안개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청년의 때 하나님께 드리는 즉 주일을 성수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고 준비하여서 사전 오수 끝에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창조주와 구원주를 믿고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칼 힐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착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음이 불타는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와 구원주를 기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를 늘 기억하고 언행심사를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한 동산교회 청년 여러분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지구촌을 밝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삼고 살아가므로 깨어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이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희망의 등불로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